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 주권이시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배경 삼아 성령이 임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멘 주여라고 하면 될 텐데 6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지요.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각 교회마다 언제 독립하십니까? 언제 독립시켜 주려 하십니까? 아마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셨을 거예요.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도 당장 시급한 것이 로마로부터 해방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생활이 어렵습니다. 궁핍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드렸겠지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 주시옵소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성령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 나가서 질문을 한 거죠. 주께서 언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 하십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현실적인 일들로 인해서 또는 문제들로 인해서 아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경제적 문제 해결해서 기도 드릴 것이고, 또 자녀가 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현실적인 일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닥쳐진 그 현실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밤낮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 기도 제목을 관심 갖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해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경제적 문제, 여러분의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이러시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서운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국가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로마로부터 독립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로마로부터 독립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 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서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우리의 직면한 그 현실적인 일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주님이 부합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합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관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해방이 관심사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코로나19입니다. 만나면 코로나19.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어? 그 1000명에 육박해서 야 큰일 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심은 지금 코로나19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관심 갖지 말라. 백신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래요, 이 코로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육의 생각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그 육의 생각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고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실적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든지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루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속히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리라. 얼마든지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었으나 예수께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께서 장래일을 보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이스라엘 해방이 중요하지만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차이점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
이사야 56장인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각과 55장인가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지금 당장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해방은 물론이요, 너희를 지배했던 로마까지 정복할 수 있다고 지금 장래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에 매몰당하지 말고 우리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은 미래를 밝게 하십니다. 성령은 미래의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현재에 집착하지 않으고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한들 우리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활이 좀 더 자유로울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자유와 그렇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란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관심을 쏟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에 함몰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미래를 내다보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또는 이 코로나19에 당하고 있는 이 직면에 돌파구가 무엇인가?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앵무새처럼 그 말씀을 되새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에게 되시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 있다.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도 갈 수 있고 온 유대도 갈 수 있고 땅끝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숨을 내쉬면서도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께 있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간절하십니다. 지금 간절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절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에 집착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미래가 암울한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거하고 성령님의 내주를 사모하고 성령님 기름 부으심을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지배 지시 감동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내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님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권능을 받는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졌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먼저 우리 내적 충만 받게 되어지면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외적 충만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외적 충만, 통틀어서 그냥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바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뜻이죠.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 받았습니다. 어떤 능력?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더라. 애국어를 배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음에 애국어를 할 수 있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을 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코로나19로부터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때려 눌려 있습니다. 자녀들로 말미암아 눌려 있습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어서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능력을 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들을 했었습니다. 빌리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들은 늘 믿음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으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은혜로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왜냐? 성령 충만받아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늘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 해방이 아니고 성령님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었으며 그들의 관심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그들의 성령 충만 받고 난 뒤 이후로는 그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관심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녁저녁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의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등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현재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에 직면하고 있는 그 현재 문제만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그게 매몰당하게 되어지면 헤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관심 없다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관심 없다 하시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문제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관심 없다 하신다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남편의 미래가 길이 열립니다. 남편의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남편을 성령께서 밝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있는 문제를 집착하기보다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한다면 그 자녀들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머물면서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하늘나라를 침노할 때마다 하늘나라를 소개받게 되어질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행복으로, 성령으로 쏟아지는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 기쁨이지 않는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늘나라를 우리의 본향을 삼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를 본향을 삼고 소망으로 삼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성령에서 하늘나라 이끌림 받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 본향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비록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마음이 생각이 하늘나라 본향에 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이 머무는 장막의 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육신에 머무는 장막집이 우리에게 크든 적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지으신 영원한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기를 날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 하늘나라 우리 안에 있으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현실적인 측면에 부닥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해방이 원합니다. 해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그 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랑이 없습니다. 로마는 원수요, 로마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로마는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로마는 전도의 대상이 되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복음 전했을 때 온갖 핍박을 당했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은 성령에 의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채찍질 맞으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각자의 경제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제력 때문에 울고 웃으면서 좋아하면서 슬퍼하면서 고통당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마음이 이끌림 받게 되어지면은 외적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불편함은 있을지언정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멍청해 보여도, 바보같이 보여도 나홀로 행복하는 겁니다. 나홀로 행복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가 왜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내 와이프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왜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내 부모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왜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꿀맛을, 행복해하는 그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미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하늘나라로 입성되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오셨을 때 주님 기다리셨어요. 주님 기다리셨어요 라고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입성될 수 있다면 그 우리의 마지막에 요양원을 가든지 응급실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든지 그 마지막 외적 환경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받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좋은 나라로 믿어져 갈 때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초가상가 살던 사람이 아파트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아파트 예천론자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살기 좋더라. 수돗물만 틀면 뜨신 물이 콸콸콸콸 나오더라. 그래서
비싼 아파트가 좋다고 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럼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이끌림 받은 사람만이, 소개받은 사람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통치를 누려본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좋기에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고 하나님 나라 날마다 이르다 보니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것이라, 그래서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토록 좋은 하나님 나라를 어찌 나 홀로 간직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과 함께 그 하늘나라를 입성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하는 겁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지옥을 갔습니다. 그 부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었기에 살아있을 때는 지옥이 없다 했었겠죠. 천국도 없다 했었겠죠. 돈이 최고라고 외쳤을 겁니다. 돈이 최고라고. 그러나 아마 돈을 끌어모으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돈이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듯이 그 부자가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그 불꽃 피어나는 불구덩이 속에서 그 부자는 그제서야 직면하게 되죠. 고통을. 지옥이 있었구나. 지옥이 있었구나. 이 불꽃 구덩이, 이 고통에서 그는 몸서리칩니다. 어찌할꼬. 지옥에 관련된 책자를 읽어보면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원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목회자들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목회를 열심히 전념하겠나이다. 일반 사람들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고 지옥에서 그렇게 외달게 다짐한다 합니다. 지옥에는 한 번만 더 기회란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종착역이란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먼저 가본 자가 철든다고. 그 부자가 먼저 지옥에 가 보니 자기 동생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지옥에서 철들었습니다. 늦은 겁니다. 자기 동생들이 이곳에 올까 싶어. 그 동생들도 부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그 동생 5명이 지옥에 올까 싶어 부자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예언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지 나사로를 내 형제 5명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가 살아나섰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지옥 구덩이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보낼 수가 없다. 그들 또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지 아니한다면 너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너무 행복한데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지옥에 갈 대상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저 안타까움으로 끝납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그저 안타까움으로 끝나버립니까? 아파야 됩니다. 이토록 좋은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왜 모를까? 이토록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저들은 왜 모를까?
아버지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토록 좋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고 행복하는데 제 가족 중에 한 명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죽었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부자처럼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토록 지낼 것 생각하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아프다고 절규하면서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성령님의 은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믿는 자일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아니란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면은, 성령이 임하심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맛을 한번 보았을 때, 그 하늘나라 맛을 한번 본 자들은 그 맛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한 사람만이 믿지 않는 영혼을 보았을 때 통곡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기도가 작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전에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나는 하나님 나라 소유자로서 너무 행복한데, 그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보았을 때, 그 영혼들을 보았을 때, 그 부자처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그 영혼들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이 아리고 서리고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 영혼에 대한 국률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임한 자, 성령의 내주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럼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지만은 그들의 관심사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인 많은 무리들의 관심사는 예수도 아니요, 성령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은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도 아니요, 성령도 아닙니다. 하늘나라도 아닙니다. 영생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장의 현실적인 문제, 내 직장의 현실적인 문제,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셨잖아요. 주께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우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주여,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때, 지금 바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별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사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 관심사에 대해서 오직 주님에서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지요.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지 주님이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란 겁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은 이스라엘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땅끝이 당시 로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해방을 뛰어넘어서 정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자유를 구속한, 나의 자유를 억제한 그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정복하는 모습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 보십시오.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하고 있지만 주님은 로마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성령님은 장래를 알게 하시고 장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장래 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현실적인 문제 측면에서 함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령이 충만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장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미래의 비단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문제만 풀었지만 형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미래가 왔을 때,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면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장차 일어날 모든 환난도 다스리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현실적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마에 새기시고 손목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에 새기셔서 날마다 되새김질 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